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와 저희 가족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이웃과 대한민국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길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량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포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협상하거나 거래를 할 때 협상자나 거래자는 자기의 본 마음을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내 속마음을 아는 순간부터 협상 전략이나 가격 흥정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협상하거나 거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속마음을 솔직히 밝히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고생하며 근심하며 인생을 살아갈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왜 근심하고 고생하느냐, 이겁니다. 그 밑에요,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해도 하늘에서 벌을 주지 않는다. 고로 인생은 고생하고 근심한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갈등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해도 하늘에서 벌을 주지 않는다. 고로 인생은 고생하며 근심한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일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세상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나쁜 놈이 나쁜 짓 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 세상은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야. 하나님 없으니까 나쁜 놈들 때문에 세상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을 죽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걸 놓아두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놓아두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나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 때문에 세상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유명한 문학가, 노벨상 문학상 후보까지 갔던 사람, 결국은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이 쓴 침묵, 무대가 나가사키인데 그 나가사키 연의 침묵에 비해 이런 걸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나 파랗습니다. 여기 가면 바다가 진짜 파랗습니다. 그 파란 바다를 보면서 이 엔도 슈사가 쓴 거죠.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나 파랗습니다. 바다가 저렇게 너무 맑고 파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랐고 인생은 굉장히 불행했는데 믿음의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계속 갈등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폭격하잖아요.
미국의 진주만 본토가 폭격받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미국이 B-29로 가지고 일본을 폭격합니다. 폭격할 때 비행기가 미국 항공모함이 거의 전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폭격하고 중국까지 가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그냥 다 이렇게 그걸로 끝나는 거죠. 가미가제처럼 미국 사람들도 그걸 한 겁니다. 했는데 B-29에서 이게 연료가 떨어지면서 9명이 일본 본토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 잡아서 생체 실험합니다. 그 생체 실험하는 걸 소설로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이 침묵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했는데 250년 동안 죽입니다. 아주 씨를 말립니다. 근데 그렇게 죽여갈 때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이 사람이 이제 자료조사하고 소설을 쓰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저렇게 바다가 파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뭐 이런 마음이 이 구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거죠.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좀 도와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죠. 그 밑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분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은 분임을 경험을 통해 직접 체험한 분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세상살이의 고생과 근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제가 밑에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주신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뭐 진짜 힘든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부정 못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도 부정 못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도 부정 못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삶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나는 질문, 분명히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힘들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이제 저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저 버림받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 나는 괜찮지만 저 사람 보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들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질문 안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부, 우린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 아들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분명히 보여준다. 의심하지 말아라. 내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내가 너에 향한 마음이다. 예수님은요, 성자 예수께서는 기꺼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다. 내가 6시간 동안 이 떼약 뺏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이걸 안 질 수도 있지만 기꺼이 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말아라. 너의 상황이 어떻든 너의 환경이 어떻든 지금 네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건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꺼이 내 목숨을 버렸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인생이 근심하며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 무분별한 욕구에 처절한 자기 중심적 행동 때문에 세상살이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썩어가는 세상에 우리를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둔 이유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 다음에 그 밑에 백송을 한 사람이 쓴 글 중에 이게 있습니다. 보세요. 경북 안동은 강고등어로 유명하다. 고등어가 잡히는 영덕 바닷가에서 안동까지는 무려 80km다.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 생고등어는 내륙까지 가져가다가 썩어버리기 일쑤였다. 보부상들이 낙이나 달구지에 보침을 싣고 하루 종일 걸으면 해질녘에 임동장터에 닿는다. 안동에서 동쪽으로 20km쯤 떨어진 곳이다. 상인들은 임동장터에서 고등어에 소금을 뿌렸다. 임동장터에는 강고등어를 사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었다. 소금에 절여서 숙성된 고등어는 더 깊은 맛을 냈다. 유대인들은 50도를 넘나드는 사막 기후에 살아야 했다. 그들에게 소금은 목숨 같은 것이었다. 맛을 내는 건 기본이요, 음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데 필수였다. 소금에 절여야 음식이 썩지 않았고 오래 저장할 수 있었다. 고디는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살아가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생과 근심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이거예요. 얘야,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 세상이 부패해서 그런다. 부패한 세상에 네가 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렵다. 그런데 그 부패한 세상에 살는 네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왜 저러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중에 이 사람 있잖아요. 어이구 더러운 세상, 어이구 확 망해버려라. 어이구 더러운 세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예, 그러면 안 된다. 왜 강고등어 이야기를 하느냐면 고등어가 영덕의 바닷가에서 고등어를 잡고 그 고등어를 놓아두면 그 고등어가 썩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패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요? 지금처럼 냉장고 없던 그 시절에는 소금을 뿌린 거죠. 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패를 방지한 겁니다. 고등어는 썩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와서 놓아두면 당연히 썩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썩는 거예요. 세상은 부패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세상에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를 막는 것이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부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얘야, 세상은 원래 고등어처럼 썩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놔뒀잖아. 왜? 소금으로 살려고. 네가 이 땅에서 소금 역할을 하는 거지, 네가 이 땅을 손가락질하면서 욕한다고 해답이 있는 게 아니야. 얘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네. 내가 너를 이 땅에 놓아둔 거. 우리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보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많습니다. 천국 가면 안 온다 그러는데 갔다 온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천국 너무너무 좋다 그러죠. 그리고 믿음이 너무 좋으면 이래요. 이 세상 필요 없고 천국 가고 싶대요. 세상은 천국이 너무 좋고 이 세상은 더럽고 썩었대. 나는 이 땅이 싫대. 천국 가고 싶대.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고 놔둔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게 천국 너무너무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그래서 천국 못 가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난 천국 갈 거야, 천국만 사랑해,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하신 거죠. 얘야, 나는 너를 데려갈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이 땅에 놔둔 것은 이 땅에서 네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를 원한다. 세상은 고등어처럼 썩어가고 부패할 거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 땅에 남겨둔 건 네가 소금에 들어가는 순간, 네가 고등어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오히려 맛을 낸단다. 내가 이 땅에 널 살려두고 천국에 그렇게 오길 원하는 너에게 이 땅에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또 호흡을 주고 생명을 준 건 네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지 이 땅이 썩지 않고, 네가 네 역할을 해야지 이 땅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더러운 세상, 이 세상 그냥 썩는 세상, 어이구 망해버려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거죠. 얘야, 네가 손가락질을 하면 안 돼. 네가 비난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남겨둔 건 네가 이 땅에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 들어가서 네가 썩어가는 고등어 같은 세상에서 녹아지면, 네가 그곳에서 네 맛을 내면 그것은 더 이상 썩지 않는단다. 손가락질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기보다 이래야죠.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세상 사람에게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각자 자기 기준대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패해져 갑니다. 당연히 모두가 지켜야 할 도덕성도 없습니다. 배우자 학대, 낙태, 불륜, 각종 범죄 등등 상식적인 것까지 법으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짭니다. 그런데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상은 인생을 고생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미국 10년 전 기사인데요. 미국 위기에 대해서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의 붕괴와 기독교 신앙적인 가치의 상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밑에 줄치인데요. 미국의 적은 이라크도 아프가니스탄이나 공산주의도 소말리아 해적도 아니다며 바로 도덕의 붕괴와 영적인 자기 만족감. 그 밑에요. 지난 30년 동안 사회 공동의 가치, 공익을 중요시하던 사회 분위기가 극단적인 개인주의 쪽으로 흐르면서 미국을 향한 공통된 비전이 사라지고 도덕성과 개인의 체면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요, 1960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굉장히 힘이 있고 좋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당시에 미국 유학 갔던 분들 하는 이야기, 미국에 유학 갔는데 이제 카메라를 그 옛날에 카메라를 두고 사진 찍고 벤치에 카메라를 놨다는 거예요. 놓아두고 집에 왔다는 거 실수로. 너무 놀라워서 벤치에 갔는데 카메라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렇게. 와, 미국은 완전히 다른 도시네요. 정말 카메라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미국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도 카메라는 아직 그대로 있는데 현금이었으면 누가 가져갔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라가 현금이면 아직 100% 깨끗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도덕성도 있고 사회적으로 미국도 뭐 지금처럼 여러분이 TV 보듯이 막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 막 이런 나라 아니었단 말이에요. 미국도 1960년대까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한 70% 이상 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엄했고 남녀가 만나더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뽀뽀하고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미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는 미국도 아니었고 아주 괜찮은 나라였던 거죠. 그랬던 나라가 기독교가 점점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지니까 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각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1960년부터 와서 지금 한 60년 왔잖아요. 그리고 10년 전에 이런 기사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초등학교 애가 총 들고 학교 가서 선생님 쏴 죽이고, 중학교 애가 고등학교 애가 학교 가서 친구들 다 쏴 죽이고 기관총으로. 그런 미국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길 바랬는데 하나님의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자기들 기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있으니까 이 땅이 절대적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은 반드시 부패하고 썩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망해가는 거죠. 지금 미국을 힘센 나라라고 생각하지 누가 존경해요? 미국 존경해요? 지금 이 미국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누가 미국을 존경합니까? 저렇게 망가지는데 저게 한 40년 안 걸린 거죠. 1980년대까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냥 막 급속도로 내려앉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 미국의 붕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적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아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기준을 주신 거죠. 얘야, 너희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너에게는 내가 기준을 줬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달라요. 저들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 있죠. 도덕성입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사람 앞에 보이게 하셔요. 사람들 앞에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하다는 게 사람은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요구하신 거죠. 얘야 천국이 좋아도 이 땅에 살아라. 어차피 언젠가는 올 천국. 이 땅에 사는 동안 소금으로 살아라. 너희가 이 땅이 부패하고 썩을 때 그때 얘야 너 때문에 안 썩도록 해라. 네가 마지막 희망이고 네가 보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널 이 땅에 남겨뒀다. 그러니 얘야 네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건지,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한 건지 보여줘라. 완벽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흠없이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쟁이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 다른데 좋은데 저렇게? 보세요. 밑에 한홍이라는 사람이 쓴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87년 10월 28일 27세의 젊은 영국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윌버포스는 자신의 이 비전이 당시 영국 사회에 가져올 파문을 잘 알고 있었다. 150여 년 동안 약 200만 명에 이르는 노예를 수송했는데 이것이 영국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미국의 방위 산업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 노예제도를 용인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은 너무나 강했다. 두 번에 걸친 암살 시도를 비롯해 갖은 중상 모략과 비방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1833년 7월 27일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지 46년 만에 영국 국회는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3일 후 윌버포스는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2천만 스털링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란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윌버포스가 무너뜨린 것은 노예제도만이 아니었다. 노예제도 폐지라는 큰 명제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윌버포스는 타락한 영국 사회 곳곳을 계획해 나갔다. 가난한 이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복권 시스템을 20여 년에 걸친 국회 공방 끝에 폐쇄했고, 가난한 이들이 병들었을 때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정부 예산으로 설립하게 했다. 과다한 노동시간을 제한시키고 아이들 노동보호법을 통과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구제보다는 직업교육을 시키고 취직까지 알선하는 시스템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실행하게 했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지원하여 문명퇴치에도 적극 앞장섰다. 영국의 야망적인 형벌 시스템을 대폭 개조하는가 하면 가난한 이들도 합리적인 재판 과정을 걸쳐 벌보다는 갱생에 초점을 두게 했다. 동시에 상류사회 남자들의 결투제도 폐지에도 앞장섰고, 호합한 파티만 일삼던 귀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여가 시간을 사회봉사에 쏟도록 했다. 영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윌버포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고, 그의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한다. 오늘의 암담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체념적으로 말한다. 이런 총체적인 부패 속에서 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윌리엄 윌버포스의 삶은 한 명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깊은 영성과 예리한 실력을 겸비한 평신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사람 원래 목사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 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국회의원 때 목사 되려고 그랬는데 그때 존 뉴트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존 뉴턴이 누구냐면 어메이징 그레이 이거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죠. 내가 노예상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니 노예 제도를 폐지해 줬으면 좋겠다. 목사가 되지 말고 국회의원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46년 동안 투쟁하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노예제를 없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거 이거죠. 살아라 이 땅에서.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고등어처럼 부패갈 거다. 그래 얘야 네가 살아라. 그리고 네가 소금으로 살아라.
그 밑에요. 세상이 무너져가고 썩어져 가는 것에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쓰임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세상살이 기도한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사야 6장 8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하나님 내가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소금을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능력을 주시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니까 경제적인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근데 제가 이제 나이 들면서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윌포스 이런 책들을 한 20여 년 전에 다 읽었어요. 이런 책들을.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20대, 30대, 40대를 정말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이 넘으면서 드는 게 나이라는 게 참 무섭다 이 생각이 듭니다. 나이라는 게 참 무섭고, 나이가 들면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고민할 것도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에너지도 부족해지고. 그러니 젊었을 때, 20대일 때, 30대일 때, 40대일 때,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한번 써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도 한번 줘보시고, 내가 고생스럽지만 어려운 길도 가볼 테니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이 넘으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제 또래 저보다 선배들 있잖아요. 50이 넘으면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세요. 빨리 천국 가실 수 있고 집안이 다 고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번 쓰임받기 바람 확 넣어놓고 왜 바람을 꺼뜨리십니까? 꺼져야 돼요. 50살 넘으면 좀 꺼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걸 포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나이쯤 되니 자식도 결혼을 시켜야 되고 내 몸도 옛날하고 다르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임받고 싶은데 나에게 지혜를 많이 주셔서 내가 내 관리를 잘하는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60임에 불구하고 체력 측정을 해보면 20대가 있고 20대인 것 같은데 체력 측정해 보면 60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들을 좀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너무 많이 힘들어 질 수 있고 가족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분명한 건 하나님, 내가 나이가 있어서 전처럼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소금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한번 써주십시오. 나에게 한번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줘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이번에요. 세상 사람에게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각자 자기 기준대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패해져 갑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존한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은 인생을 고생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 밑에요.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유익에만 관심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손해보지 않으려는 세상에서 너희는 나를 믿고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호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손톱만큼도 단 10원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다. 근데 그 세상 속에서 너는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도행전 20장 35절에 하나님 이야기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움이 되면 내가 하겠지만 내가 왜 도움도 안 되는 약한 사람을 돕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려면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밑에요. 철저히 손해보지 않으려는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베풀려고 노력하고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잠언 11장 24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너희가 남에게 주면 그것을 다시 얻을 것이고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 너희에게 안겨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남에게 나눠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얘야 이 세상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야박하단다. 사람들이 굉장히 야박하고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바들바들 떠는 세상이란다. 그런데 너는 세상의 소금이지 않냐.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얘야 줬으면 좋겠다. 나눠줘도 더욱 부유하는 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눠주고 살아라. 힘이 들어도 너는 베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요 이번 주에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8월 한 달 동안 토요일 주일만 교회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내년에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자료 준비하고 뭐 이러고 지금 책 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울산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자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울산을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행을 다닐 때는 제가 이렇게 카드보다 이렇게 현금을 일부러 많이 갖고 다닙니다. 현금 주는 거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새벽에 이제 국밥집에 가서 따로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먹게 됐습니다. 이건 제 사생활이지만 오픈을 해서 국밥집에 가서 따로 국밥을 먹는데 24시예요. 제가 보니까 택시 기사들 와서 먹는 데인가 봐요. 근데 또 맛있잖아요. 또 먹고 싶더라고요 따로 국밥을. 경상도 갔는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밥을 24시인데 새벽에 시켰어요. 8,000원에 8,000원. 손님이 한 2명쯤 있고 제가 보니까 아줌마가 굉장히 피곤해. 24시간인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인인지 뭐 종업원인지 모르겠지만 나이 많은 분이 힘들어하게 밤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27년 만인가 울산을 간 건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내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8,000원인데 그냥 잔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8,000원짜리 먹고 10,000원 주는 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줬어요. 근데 아줌마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맛있다는 거 좋죠. TV 한국 사회가 TV 맞지 않지만 일단 팁 준 거잖아요. 근데 밤에 피곤하고 또 경상 사람들 좀 억센 거 있잖아요. 속정은 깊더라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상대하다가 제가 서울말 쓴다네요. 이분들이 그렇게 웃으면 나도 힘들지. 근데 하여튼간 최대한 서울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아주머니 이 팁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아주머니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보니까 나도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지나가는데 꼼장어 집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먹는 거 얘기해줘. 우리 목사가 우리가 술을 먹겠어요? 화투를 치겠어요? 우리는 오직 인생에서 그나마 유일한 낙이 먹는 거니까 그거 갖고 구박하지 마세요. 그것도 없으면 우리 정말 힘들어요. 근데 가는데 꼼장어 집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청년 때는 꼼장어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서민 음식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런 집은 일단 2인분 팔겠지 1인분 안 팔겠지 지나가다가 내가 어떻게 오는데 먹고 가야지. 그리고 문을 두드려서 아줌마한테 가자마자 이야기했어요. 아줌마 저 2인분 먹을 겁니다. 왜냐면 그거 2인분 안 팔면 1인분 안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내가 이야기했어요. 2인분 먹을 겁니다.
그 아줌마가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가서 2인분 이렇게 이제 뭐지 양념 뭐 곱창 아니 곰장어 뭐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술은 내가 술 안 먹고 밥 주세요. 밥 먹으러 왔으니까. 그리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값이 31,000원이 나왔더라고요. 나 간도 크게 먹었어요. 하여튼 31,000원씩 먹었는데 먹고 현금으로 이렇게 아주머니 제가 현금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현금을 딱 넣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3만 원만 주세요. 다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확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확 기분. 지금 보세요. 2,000원, 1,00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시장을 갔는데 이제 시장을 이렇게 갔는데 시장에 이렇게 전부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죠. 동태점을 해서 그래서 아줌마 이전도 하나 해서 그래서 요만큼을 샀어요. 몇 개 안 되지만 이렇게 사서 가서 먹어야지. 그리고 사서 이렇게 들고 오다가 가는데 옆에 잡채가 보이더라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탐식이 많나? 근데 하여튼간 잡채가 보이다. 근데 잡채가 4,000원, 4,000원. 저걸 사가자니 그렇고 먹자니 저 괜찮을까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이거 여기서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대. 4,000원이면 혼자 다 먹기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의자가 이렇게 조그맣게 몇 명 앉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드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 제가 그랬죠. 아주머니 지금 제가 여기서 전을 샀는데 이 전도 여기서 먹어도 돼요? 왜냐면 그 음식점에서 남의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드셔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펼쳐놓고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잡채 먹으면서 동태전 먹는데 이 간장이라는 게 안 주셨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 아줌마 그러더라고요. 그 간장을 제가 드릴까요? 갑자기 또 고맙더라고요. 간장 주면서 오뎅 국물도 주더라고요. 아줌마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나오면서 아줌마한테 5,000원을 줬어요. 아주머니 너무 고마워서 그냥 5,000원짜리 그냥 4,000원이지만 그냥 5,000원 드릴래요. 5,000원 받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놓고 가는데 아줌마가 잠깐만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또 그렇게 부르면 또 항상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5,000원 받았는데 주차권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서 500원짜리 주차권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1,000원짜리도 아니고 500원짜리. 그럼 제가 요 1년을 요걸 이번 주에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00원 깎아주고 2,000원 더 주고 뭐 이를테면 여기서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주차권 하나 주고 1,00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몇백만 원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는 다 행복했어 서로 간에. 근데 지금 우리 살아가는 거 보세요. 아줌마 이게 잡채 4,000원치예요. 저쪽에 보니까 좀 많은데 좀 더 주세요. 아저씨 4,000원이면 그 정도면 많은 거예요. 아줌마 조금만 더 주세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서 서로 막 힘들 수 있잖아요. 세상 그런 거잖아요. 아주머니 이게 너무 따로국밥이 맛있어서 제가 울산에 27년 만에 왔는데 그냥 10,000원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거 받아주세요. 그랬을 때 아저씨 제가 뭐 우습게 보이세요? 뭐 2,000원 갖고 뭐 사람 우습게 보는 거 이렇게 하면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굉장히 야박하게 사는 방법도 있고 사람들끼리 손해 안 보려고 막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죠. 너희가 뭐 엄청나게 지금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영국의 양심이라서 영국을 구하고 이런 건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들이 좀 야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누가 뭐라 그럴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창조교회가 그렇게 야박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창조교회는 그렇게 야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 그 어투가 참 좋았습니다. 야박하지 않는 교회, 야박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도 어떻게든 힘든 거죠. 제가 결혼 생활들이 왜 힘들까 보면 부부끼리 굉장히 야박합니다. 오늘 설거지 어제 설거지 내가 했잖아. 오늘 또 내가 하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보 밥 먹어줘서 고마워요. 내일은 내가 더 맛있는 거 해줄 거예요. 고마워 여보. 밥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렇게 사는 게 부부인데 내가 어저께 밥 했지.
아유, 삼성 다니는 사람은 저녁 다 먹고 오더라. 아유, 씨, 왜 이렇게 갖고 밥 먹을 때마다 죄인이고 뭐 이게. 부부끼리도요 굉장히 야박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네 남편 불쌍히 여겨주고 그냥 줘라 좀. 그럼 내가 후히 흔들어 넘치게 줄 테니까 좀 줘라. 얘야, 네 같이 있는 집사한테 좀 줘라. 저놈이 야박하고 이래도 그래도 너라도 베풀어야지 이게 썩어가지 않고, 그래도 이 교회가 소금이, 네가 소금 역할을 해야지 이게 그래도 부패되지 않지 않겠냐. 하나님 이런 거죠. 네가 천국 오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이 세상 사는 것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얘야, 네가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그래서 그래도 네가 이 땅에 남아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땅이 살만한 곳이 되고, 세상과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걸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소금 역할을 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그래도 살만한 곳을 만들고, 너희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갈 때 그래도 너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너희 집안이 그렇게 부패되어 가고 썩어갈 때 그래도 너 때문에,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나는 네가 살아줬으면 좋겠다. 천국 이 땅이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소금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내한테 울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줄게. 내가 갚아줄게. 너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된단다. 제가 그 밑에요, 계속해서 더욱더 부패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금이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소금 될 사람이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늘 소금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소금을 소금 주머니에 담아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얘야, 소금을 소금 주머니에 담아두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소금을 네 마음에, 네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죠. 내 마음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 밑에요, 김치를 담그려면 우선 배추의 뻣뻣함을 없애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흔히 배추의 숨을 죽인다고 하는데, 숨이 죽은 배추는 여러모로 이롭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려면 뻣뻣한 배추잎보다는 부드러운 배추잎이 다루기가 쉽지요. 물기가 빠지지 않은 뻣뻣한 배추잎에 갖은 양념을 묻히고 버무리려고 해보세요. 배추잎이 꺾어지고 부러지고 말 거예요. 그러면 모양도 예쁠 리가 없지요. 숨을 죽인 배추의 이점은 이것뿐만 아니랍니다. 배추 입장에서 보면 빠져나갈 물만큼 무게가 줄어드는 셈이니 배추를 옮기고 담는 일은 손쉽게 할 수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소금으로 살려면 김치 담글 때 배추 뻣뻣한 입에, 그 입에 숨 죽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세상에 소금만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이 마음에 내가 나를 뿌려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죽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베푸는 건 진짜 못하겠습니다. 나는 누구 주는 거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탐욕적이고 나는 이상하게 내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소금으로 살고 싶은데 이거부터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8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세상은 고등어처럼 부패되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님께서 얘야, 네가 소금으로 살아야지 된단다. 네가 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피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마저 포기하면 정말 안동 고등어처럼 썩어갈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